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찬양과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부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6장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다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알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법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법도를 날마다 읊조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은혜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법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은혜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시장에 가면은 상인들이 손님을 잡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치면서 호객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혜는 마치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합니다. 지혜는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물질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사인데 여성 명사예요. 이래서 이 의인화시켜 놓은 이 잠언 지혜를 가리켜서 여인 지혜다라고 부릅니다. 이 지혜가 사람처럼 소리를 치고 있어요. 지혜가 참 신비롭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연구하여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사람은 자기가 깨닫고 발견한 것을 글로 써서 후세대에 남겨놓습니다.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 동물을 길들이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아무리 사납고 날렵해도 사람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가 크고 힘이 세지만 사람이 코끼리를 길들이며 다스립니다. 사람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날렵하지 못하고 코끼리처럼 힘이 세지 못하지만 지혜가 있어서 이런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래서 잠언 2장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고 말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이 지혜는 금과 다이아몬드와 같지 않습니다. 금이나 여러 가지 보석들은 광산에서 채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속 깊이 묻혀있는 보석들을 발굴해냅니다. 그러나 지혜는 광산에서 채굴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땅속 깊이 묻혀있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지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지혜는 어떤 물건을 얻듯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공부나 연구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고난 지식 수준이 있어서 이 공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하면 더 좋아집니다.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발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도 진전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까먹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지혜 수준 정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영어로 책 한 권을 써야 합니다. 이 왕권 사상을 가지고 썼는데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영어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영어 문장이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 머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3층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잘 안 써질 때는 이제 컴퓨터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이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논문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렇게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써가면 신기하게도 교수님한테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무사히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이 종류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혜 외에 삶을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사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기술을 배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소리를 칩니다.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지혜의 대상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이 없이 단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음을 사랑합니다. 거만한 자는 비웃는 자, 조소하는 자입니다.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이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깔보며 비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혜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는 비난조이며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지혜의 비난과 책망을 받습니다. 지식을 미워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고 책망받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혜의 책망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각기 특징이 있지만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고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지금 광장과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책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벌고 출세하는 지식에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잠시입니다. 결국은 다 망합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크게 출세하여 큰 돈을 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인생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쓰라 하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데 힘을 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광고 중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가 튼튼해야 고기를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맛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뿐 아니라 경험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며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고 묵상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아침에는 제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아침빛같이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 3,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비가 와야 곡식과 열매가 익어서 추수할 수 있습니다. 비는 적절한 때에 와야 합니다. 너무 일찍 와도 너무 늦게 와도 문제입니다. 비는 많이 와도 적게 와도 문제입니다. 비는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아침 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늦은 비가 와야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삶이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늦은 비와 같이 임해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는 미련한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고 야단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떠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쫓아갑니다. 세상이 부와 성공을 줄 것 같습니다.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고 외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회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가던 방향을 180도 돌아서 오는 것입니다. 분당으로 가던 사람이 용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우상이나 다른 신으로 가던 사람에게 돌아오라 하고 사용합니다. 다른 신에게 돌아서서 하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악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선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에게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아오라 하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설 때 지혜는 영을 부어줍니다. 지혜의 영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는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배우고 교육하고 발견하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지혜가 영을 부어줍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깨닫는 활동이 더 왕성해집니다.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혜의 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의 속성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왕성해집니다. 이 천재적인 작곡가들이 있어요. 이 천재적인 작곡가는 이 평소에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영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막 곡을 씁니다. 이런 곡들이 명곡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작곡가는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학습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곡을 쓰지는 못합니다. 영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감이 밀려오는 것이요, 이게 영의 활동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래서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알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지혜의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성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어야 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이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성과 지성이 죄로 마비되어 있어서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을 입고 나옵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습니다. 지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과 말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 평안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지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저주와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안내해 줍니다. 지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설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고 말합니다. 지혜가 크게 소리치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시끄럽다고 지나갑니다. 잔소리하지 말라고 귀찮게 여깁니다. 지혜의 말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이 전도자들이 길에서 이 전도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방전도를 나가보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시끄럽다고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받지 않고 그냥 뿌리치고 갑니다. 예전에 저한테 점잖게 생긴 양반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지혜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혜의 말을 무시하며 원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교훈을 싫어하며 업신여깁니다. 이러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서 재앙에 빠집니다. 재앙이 갑자기 옵니다. 이때 지혜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혜의 설교를 듣지 않은 대가를 치릅니다. 지혜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재앙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근심과 슬픔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합니다. 인생이 쭉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길이 늘 평안하고 풍요로우면 정말 좋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이 세상도 살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측할 수 있도록 찾아오기도 합니다. 참 어려움과 이런 죽음 앞에서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찾아올 때 지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와도 이 죽음이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릅니다.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집니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좀 차분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장례식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서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하늘 소망으로 슬픔과 눈물을 이기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을 무시한 사람들은 재앙을 당합니다. 이때 지혜는 그들을 비웃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재앙을 만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잘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태도를 달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던 우상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 하라면서 비웃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구원해 줘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구원해 주어도 또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비웃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던 우상에게 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를 무시하며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계속 지혜를 불러도 지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환난에 처한 사람들이 계속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부르고 찾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니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합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너무나도 냉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거절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여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냉담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능력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설교했습니다.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의 말에 콧방귀를 낍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다 재앙을 만납니다. 열심히 지혜를 찾고 구하지만 지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니 지혜가 말하는 교훈과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들이 재앙을 당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과 재앙, 두려움과 안전이 대조를 이룹니다. 너무나도 다른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과 사망입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 뛰어난 교수들이 있습니다. 책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석학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과학, 경제, 정치, 외교, 의학을 말합니다. 이들의 말에 미래를 예측하는 번뜩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며 생각해서 이 참된 지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진리의 길,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정말 이 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품을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지혜가 소리치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미련함을 버리고 이 지혜를 얻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애우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맘의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길 높이 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33장부터 41장, 사도행전 17장부터 23장, 시편 123편부터 139편, 잠언 7장부터 13장입니다. 이 순모임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허승현 선교사의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을 맞아 이 고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의 설교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